에스겔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읽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심은 돌이키라고 하고 사랑하는 징표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범한 죄를 공부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역대 상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가를 우리가 또 배워왔습니다. 이사야 선지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회개하지도 않지요. 돌이키지도 않지요. 그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멸망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예언. 6절 갑니다.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퍼 탄식하라. 슬피 탄식하라. 이 탄식하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지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가음이 들으며 모든 숨이 약하여지며 각 병이 쇠하며 모든 부름이 불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왜 탄식하냐면 재앙이 오기 때문에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 속에서 멸망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이제 칼이 임한다는 것은 곧 죽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더라. 날카롭고 빛나는 칼 피할 자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24절 갑니다. 24.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 죄가 다. 22장 가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가증한 일, 범죄한 일들을 좀 알게 해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니까 스스로 더럽혀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진 것입니다. 4절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굴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니 존경을 받아야지 조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그의 종들도 지나가는 아이들까지도 욥을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질 때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고 이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우상만 좋아하는 게지 우상. 마귀는 자기의 새끼가 더 생겼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지. 자,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한 거, 아무튼 하나님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농간, 마귀의 수작입니다. 교회 가는 시간 못 가게 하는 거,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예물 드리려고 하는 거 방해하는 거, 봉사하고 충성하려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다 마귀 짓입니다. 사단 마귀의 짓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와 꼭 반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쇳물이 녹고 금이 녹고 은이 녹듯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녹여버리시겠대요.
만일 쇠붙이가 들어가서 녹으면 강한 쇠가 되고, 은이 들어가서 녹으면 이 찌꺼기들이 다 분리되고 순수한 은, 금붙이가 들어가면 금의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 될 텐데, 여기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으면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풀무불은 보통 1000도에서 2000도 정도 된대. 그 금붙이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 녹이는 온도가 한 1350도 정도 된다는데요. 100도만 되면 물이 끓습니다. 그러니까 100도만 넘으면은 다 익는 거예요.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도 100도만 나오면 다 그냥 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0도가 넘고 2000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그냥 자취도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범죄가 심하면 그러실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너를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 이게 아주 불순하다는 거죠. 불결함이 많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사막화가 돼서 못 쓸 땅이 되죠.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앉게 하였으며 이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은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필수적인 귀하고 복된 성일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안식일도 다 떠나는 거죠.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피를 흘린다. 영혼을 죽인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죄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성을 거짓 복수를 향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거짓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허탄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가짜들을 갖다가 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31절 가게 31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향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인데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더더욱 행함이 없습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23장 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 어머니의 딸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미 애굽에 가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 이스미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처음에는 애굽에 가서 이렇게 범죄하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는 애굽과 통혼하면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더니 그 다음에 오홀라는 아수르에게 오홀리바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붙어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두 자매가 모두 다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9절 갑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긴 바 된 것은 오홀라예요? 오홀리바예요? 오홀라. 북이스라엘이니까 아수르.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도 부패하여졌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해진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는 깨달음이 없이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악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이미 전에 조상들이 이러한 죄를 계속 범했는데 지금도 그걸 끊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동일한 길로 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부리부것과 스아와 구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이러한 자들을 다 거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28절 갑니다. 2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라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3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같이 말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로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은 멸망하리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은 사는 길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은 결코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남쪽 유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명예를, 권력을, 재물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그러한 곳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가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등 뒤에 버렸다고 생각하면 아마 살 맛이 없을 겁니다. 부모로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아픔을 참으시면서 그래도 계속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탕자와 같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뇨한 박사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나는 지금도 돌아오는 탕자라고. 완전히 돌아와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돌아오는 탕자와 같다고. 예. 그렇게 큰 일,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 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실까?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이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결과 너는 내 죄값을 당하리라 그런 거죠. 38절 갑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향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성소를 더럽혔다. 주의 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주의 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날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 내 날을 너희의 날과 같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주님과 함께, 다른 날은 너희들이 사용해도 내 날은 내가 사용하리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나와 함께 주일은 보내자, 살자. 그러한 말씀이죠. 46절 가겠습니다.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이 49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4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음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요. 저주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걱정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런 사단 마귀의 세계를 멸하기 위해서,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말씀만 하면은요,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가분수 되는 거예요. 가슴은 차가운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요, 가슴은 뜨거운데 말씀이 없어서 머리가 텅텅 비어요. 그러면 열은,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뜨거움이 위로 올라가면 머리가 터집니다. 뇌진탕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머리는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지식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가슴은 뭘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게 들려올 때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가슴에 꽂혀져 레마의 말씀으로 딱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신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한 바퀴만 굴러가면 수레는 써먹질 못해요.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기초라고 한다면,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 베이직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건물, 탑인 거예요. 자, 요즘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살만 있는 아파트. 살만 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뼈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 있으면 문어입니다. 낙지죠, 오징어. 뼈만 있으면 뭘까? 뼈만 있으면 해골이지 뭘, 그냥 송장이지, 송장.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못 먹어가지고 뼈만 있어. 뼈에다가 가죽만 던지면, 너무 불쌍해. 아까도 제가 잠깐 봤는데요. 12살짜리가 가장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교팀에서 가서 이렇게, 아버지는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어머니는 어떻게 병으로 돌아가셨대. 12살짜리가 가장이야. 82세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풍토뼈 이런 걸로 실명이 돼서 맹인이야. 그러니까 이 12살짜리가 동생이 3명이 있어. 7살짜리, 5살짜리, 3살짜리 있는데 걔네들을 다 챙기고 벌어 먹이면서 할머니를 챙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 일할 때나 제대로 있어요. 돌멩이를 갖다가 큰 쇠 망치로 돌멩이를 깨는 거야. 자갈을 만들어서 사가야 한 끼 먹고 사는 거야. 먹지를 못해서 비참하게 그냥. 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눈꼽만큼도 없어.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운막 같은 집 그래 겨우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그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북녘 땅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138년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1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저 고종 황제의 어의로 시의로 그렇게 해서 광해원을 만들고 제주 이제 이번 주에 이인요한 박사님 그런 걸 다 설명할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를 쭉 그분은 세계의 중심을 어디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어디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순천이라고 합니다. 왜 순천이라고 할까요? 고향, 제2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순천에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애양원에서 손양원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왜 그럴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맏아들 둘째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이 죽여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원수를 사형 집행하기 전에 가서 살려달라고 내가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순교했잖아요. 공산당들한테 역시. 두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재선이라는 원수가 상주 노릇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수 순천에 집회 가서 거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가봤거든요. 딱 가면 먼저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 그 중에 감동적인 게 무슨 감사인지 아세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던 아들들, 동인이 동신이 천국으로 유학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센시 병자들하고 열심히 여기서 사역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다 꽃도 피우지 못한 이런 고등학생들이 이제 순교하다니요, 공산당들한테 죽다니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던 아들 천국 유학 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고. 그래서 이인요한 박사님은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 그 중에서 순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순천이라는 거예요. 순천이란 순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사는 그러한 고장이라 순천이다. 아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나라인데 대한민국 사람만 모르고 있대. 대한민국 사람만. 세계사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부인도 이번에 그런 강의는 안 나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자기 부인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딸 둘도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인데 자기보다 사랑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을. 자기가 더 사랑한대. 역사도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정말 많이 압니다, 그분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세계 선교센터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북한도 다녀오고 많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서 잘 우리가 자리매김하면은요, 어떤 세력이 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신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를 못 가고 뭘 못 하겠어요. 보세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 그냥 거지들이 득실거린다고 그리고 뭐 그냥 너무 못 사는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에 잘 살고 부유한 나라에서 생명을 걸고 각오하면서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온다. 이게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니까 우리들도.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가서 복음은 못 전하더라도 이제 내게 맡긴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도 못 나온다, 주일도 못 지킨다, 11조도 못한다. 이게 어쩌려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의 선조들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말이죠. 부끄러운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면서, 자, 비행기의 몸통이 예배라고 한다면 좌우의 날개는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쫙 해서 날개를 펴고 5대양 6대주를 날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그러면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어떻게 감히 도전을 하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선지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